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요즘 참으로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모든 산업이 다 잘 됐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니까 농사겠죠.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수확이 있고 그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현재 있는 창고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것을 집어넣어 봐야겠다. 이렇게 아주 기뻐하면서 말하는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창고를 새로 짓고 더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 생명을 오늘 가져간다면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쯤 되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2년 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12 제자와 함께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서로 밟힐 만큼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번만 좀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왜 다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예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모였던 그 인간적인 동기가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내 형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을 좀 나누게 하소서. 아마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또 아마 그 가정만의 특별한 어떤 환경 때문에 형이 많은 재산을 갖고 동생이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예수님 보니까 능력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이라면 잘 듣고 예수님 나름대로 권위가 있으니까 저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재산 분배를 좀 다시 해달라고, 내게 조금 더 오게 해달라고. 이건 한 예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바라는 어떤 것, 그것을 채워달라고 왔을 거예요. 한 번은 톨스토이가 만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 톨스토이 때나 지금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번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 역시도 오랜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때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편해졌다. 사실 이 말은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많은 것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나요?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는 부요한 사람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곳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찔러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것입니까?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신가요? 제 기억에는 또 제 경험에는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지 못해요. 율법하면 대개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 하는 건 못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건 해서 마음속에서 또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율법에 관한 경험인데 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간절한 관계, 그것도 사랑하는 간절한 관계일 때 그 편지라면 어떨까요? 전 어렸을 때 좀 그렇게 가족이 많은 데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북한에서부터 이제 남아한 그런 가정의 자식이기 때문에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장사를 나가셨고 학교 갔다 돌아온 나는 언제나 홀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어떤 형님을 만났어요. 그 형님은 문학을 좋아하는 형님이셨습니다. 그러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님이 저한테 네가 나한테 편지를 쓰면 나도 너한테 편지를 써줄게. 그래서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그래놓고 집 앞에 있는 나무 기둥에 약간 벌어진 틈에다가 거기다가 쪽지를 꽂아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거기다 꽂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요. 거기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혹시 그 형님이 그걸 가져갔을래나? 그 형님의 글이 왔을래나? 아침에도 가서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 형님은 걸어서 한 30분 정도 떨어지는 곳에 사셨기 때문에 한 이틀쯤 지나면 그 쪽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쪽지 하나가 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내 나름대로 느끼는 길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 글을 거기다 꽂아 놓고는 또 그 형님이 언제 그걸 가져가실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다는 말이 확확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책임감으로 느껴지고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는 제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부자가 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다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것은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 요즘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요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다윗의 시 중의 말입니다. 이 말이 저한테 들어온 건 뭐냐면 아마 제 개인적인 형편 때문이겠죠.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사람으로서 요 다음이 뭘까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을 벌렸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정해져 있는 한 지점, 누구나 다 가는 그 지점, 그 점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에 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래,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지 그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갈 때 잘 갈 수 있을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제일 잘 이해하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야 해요. 하나님의 많은 생각, 하나님의 많은 지혜,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살아가면서 알아야만 제 나를 계수할 수 있고 제 나를 계수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로 갈 수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미국에서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내려오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서 못 내려오니 날 계수하고 좀 준비해서 빨리 만나자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이 음성이 들릴 때 그때가 우리가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다 물거품처럼 지나갈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기별, 그분의 편지, 그분의 계획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마음처럼 부유한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 더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를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사는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여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던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